예,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요거는 이 집사님만 읽으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행 잘라 루틴 루미 예. 여행은 힘과 사랑을 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것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아멘. 집사님 좀 쉬시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안 하고 오늘 집사님이 오면 이거를 읽어드리고 안 오면 안 읽어드리겠다 해서 따로 준비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한 그대 쉬면서 여행을 좀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우리 한국 패키지 여행은 막 새벽부터 밤까지. 그 패키지 말고 패키지 집사님 나이나 우리 나이나 패키지는 아니요. 그냥 끊어서 그냥 가서 호텔에서 쉬다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10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10가지 옛사람은 뭐냐 그러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10가지의 이것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취할 것 9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핵심적으로 뽑아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와 육체의 일 15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1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과 조금 겹치긴 겹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15가지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듯이 이러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과일 농사 짓을 때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탐스러운 가지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작업이 뭐예요? 맞았어요. 가지치기. 아무리 해도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지 않아요. 꽃 따주더라고요. 꽃이 10개가 있으면 제일 큰 거 3개 정도 남기고 옆에 걸 다 따. 꽃도 그래요? 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가지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할 게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무슨 영양분을 먹어야 되냐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런 것들을 자꾸 먹을 때 나무도 거름을 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잘 자라듯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자꾸 먹을 때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취하라는 거 9가지. 제가 1, 2, 3 이렇게 순번을 안 매겼어요. 왜냐 그러면 순번을 매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1번은 중요하고 맨 끝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순엉터리인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이게 은사 있으면서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맨 끝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강사님이 방언은 은사 중에 제일 꼴찌인데 그것도 못 받느냐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은사는 꼴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서를 안 매겼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잘못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봐주고 넘어가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도 성도끼리도 또 가족에서도 잘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있죠. 그걸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는 거는 그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봐주고 넘어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는 또 뭐냐?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 모든 사람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나를 낮추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배우면서 탤런트가 그 유퀴즈인가 거기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학벌도 되게 좋아요. 학벌도 되게 좋은데 이제 무명일 때가 있었고 학벌이 좋죠. 무명일 때가 있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우로서의 캐리어, 탤런트로 캐리어가 딱 있는데 한 번은 뭐 촬영하는데 씬을 그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빨리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늦게까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품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야 매니저하고 자기 스태프들한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야 그 이제 스텝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 좀 용서해 주시고 막 붙잡고 사정을 하길래 이제 촬영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명이었을 때는 이 정도 시간에서 내가 화를 냈을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힘이 있으니까 화가 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춘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뼈와 뭘로 이루어졌어요? 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삶은 무엇이냐? 살에다가 네모, 미움을 붙이는 것이 삶입니다. 즉 미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뼈만 있어 보세요. 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뼈만 있는 사람은 박수도 못 쳐요. 왜? 부닥치면 아파요. 자식도 못하노. 왜? 부닥치니까. 온유는 살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부드럽게.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살이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온유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딱딱한 병이 걸려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워져요. 고목 보세요. 죽은 나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살아있는 나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삶에 온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온유는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야 할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부드럽게,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오래 못 참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몇 년 걸립니까? 아니 평생일 것 같아요. 집사님 20년만 키우면 집사님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디? AS가 죽을 때까지라 그러잖아. 거 보세요. 자식 한 분 낳다가 AS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AS 해줘야 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AS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여기 중요해요.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1년 웬만한 국가 예산이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 그런데 그 금액의 13년에 해당되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그만큼 빚이 많이 졌는데 이것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용서를 했는데 몇 달여는 그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니까는 1만 달러를 상급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을 괘씸하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달란트가 1만 달란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지나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면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누구에게가 용서받아야 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의 상처에 연연할 때에는 먼저 내게 상처 준 상처를 되새기게 하소서. 위에 선다는 황당한 믿음에 어울려져 완성되는 사랑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좋은 일도 때로는 굳은 일도 저마다 향기가 되어 너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슬픔과 분노가 나에게는 스승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는 위안이 되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내가 있으므로 네가 거기 있다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그 비밀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혜인의 시에 용서의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늘문 가까이 이를 수 있겠지요.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용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말을 안 해도 잘할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됩니다. 옛날에 서세원 퀴즈쇼에서 어떤 부부가 이제 사자성어를 하는 거를 다 알잖아요. 서세원 그가 사자성어를 했어요. 늙은 부부가 퀴즈를 맞추는데 사자성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거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왕수. 그런 거예요. 부부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 뭐와 같냐면 겨자씨와 같아요. 누구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했습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거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의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평강은 뭐냐면, 평강은 누구나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게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데, 이 믿음은 소유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누구나 감사하고 싶죠. 그러나 누구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제가 여러 번 했던 이관희 집사님, 교회 오빠, 영화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반영됐는데, 이분은 대장암 4기, 자기 엄마는 또 암으로 죽고 자기 부인은 또 혈액암 4기고, 이런 가운데 물론 이제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 부인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텔레비나 책에서 쓴 것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를 삼으신다. 아마 그래서 암 중에 자기와 자기 부인이 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PD를 만나게 하시고 텔레비 나오고 영화를 나오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만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 깨달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감사할? 저도 솔직히 말했잖아요. 이관희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너무 더 좋다. 비록 나는 마음이 슬프고 힘들지만 나의 슬픔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 이렇게 감사는 깨닫을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닫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혜인의 시 감사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행복하리,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뒤에도 있지만 뒤에는 이제 너무 길어서 감사하면 아름답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따뜻하고 감사하면 웃게 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또 저의 생애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위로부터 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누인의 소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시를 같이 한번 기도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게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내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한계를 만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부 기도라는 17세기 작장의 미사의 기도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 찾아와 당신이 던진 거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물고기 잡았는데 이놈은 쓸모없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쓸모없는 물고기가 되지 않게 해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을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영양소를 많이 설치할 때 포동포동하고 살찐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런 영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